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선을 행해야 하고 세상과 가정에서 모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기 위해 애쓴다면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갑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13절의 이 말씀은 참으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도 않고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지만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어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거나 흔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박해와 핍박이 와도 온 세상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하고선 바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받을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까봐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이미 영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최대한 고난을 피하고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기꺼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복, 영원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결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나무들은 결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선행을 보고 세상은 우리가 참으로 소망을 가진 자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선행으로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드러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늘 바르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헐뜯는 세상의 무리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선한 양심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악을 행하여 고난당하는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여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설명하면서 우리도 그 본을 따라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견디고 선을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해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지옥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중요한 우주적인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세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물로 인해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았습니다. 이처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죄 씻음 받았음에 대한 표일 뿐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복종시키셨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에 지옥의 저 구석까지도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소망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을 뚫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늘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쓴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갇혀있는 영혼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참으셨습니다. 그 홍수에서는 오직 8명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고 계십니다.